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군맹무상의 신앙, 군맹무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군맹무상이라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군맹무상의 신앙. 군맹무상의 신앙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외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붉은색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요. 아, 내일은 날이 좋겠구나, 날이 맑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하늘을 보면,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근데 아침에 붉거나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아는 정도지 우리가 이 우주의 이 전체 그리고 천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체를 관찰하는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이 천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 과학자 중에 8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왜?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천체가 운행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 8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바로 천체 과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천체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녁에 날이 이렇게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날씨가 흐리면 오늘 하루가 흐린 날이 되겠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면 다음 일을 예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떡 5개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 하면 12,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정말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우리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새로운 표적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중에서 가장 나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이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그런 것들은 계속 표적을 보고자 하는 신앙은 이 표적을 보고 만족하지 않아요. 또 새로운 표적을 또 원하고, 체험을 구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체험만이 가장 진리라고 여기면서 그 체험만을 중시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인 말씀보다는 내 체험이 더 중요하고 어떤 외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바로 표적이나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군맹무상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군맹무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맹인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군맹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있었는데, 왕은 신하에게 이 코끼리를 맹인들에게 만져보게 하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맹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만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왕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만진 그 코끼리를 각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아를 만진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그 맹인은 키질하는 키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코끼리 머리를 만진 사람은 작은 바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절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그 맹인은 나무 기둥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코끼리의 등을 만진 사람은 널빤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의 그 꼬리를 만진 사람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한 마리의 코끼리를 제각각 만져놓고 표현하는 걸 보면 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키질하는 키와 같다고, 작은 바위 같다고, 절구와 같다고, 나무와 같다고, 널빤지와 같다고, 동아줄과 같다고 각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가 코끼리가 될 수가 없고, 키질이 코끼리가 될 수가 없고, 절구가 코끼리가 아니에요. 나무 기둥이 코끼리가 아니에요. 널빤지가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 꼬리를 만진 맹인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동아줄이 코끼리가 아니거든요. 코끼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군맹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맹인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느낀 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코끼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군맹무상의 신앙처럼 부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먼저 왜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을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좁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거기를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15,000명을 이상을 먹이시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막 들려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간과하고 더 극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그 다음에 또 표적 보여주세요. 마술을 본 사람이 또 새로운 맛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보다는 외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뭔가 체험되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외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요즘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체험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체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체험 기대하지 말고 기적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체험이 더 중요하다. 기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끈따끈한 그 불세례 받은 걸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주여 저를 갖다가 더 뜨끈뜨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기도하다가 입신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입신 상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해서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뇌성마비 환자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 뇌성마비를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금과 그 보석기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는 지옥에 있고 그렇게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임사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 수많은 어떤 기적과 그 뜨끈뜨끈하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화끈화끈하고 뜨겁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증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유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불세례를 받은 그 증거도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간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군맹무상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다르듯 각 사람마다 다 체험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체험한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들, 체험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들은 부분적인 신앙인 동시에 정통적인 신앙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 그런 기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표적 자체, 기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일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들의 풀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풀을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누가 입히고 누가 저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그냥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고,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런 것 대신에 자기에게 뜨끈뜨끈한 어떤 화끈한 불새 같은 입신 같은 아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또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표적을 설령 본다고 해도 그 표적 오래가지 않아요. 그 감동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은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표적을 나에게 요구하니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그 가르침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시대의 표적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표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표적을 찾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던 그 표적을 찾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의 뒤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참 많이 일어났던 그 귀신, 그 베레아 귀신, 그 쫓아내는 거, 그거 했던 사람들 지금 보면 아주 인생이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했던 목회자들은 그의 노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귀신 좋아하고 그냥의 신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뭐 기적이나
그 다음에 뭐 입신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뒤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본 것을 갖다 믿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할까? 그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표적이나 체험을 구하는 신앙은요, 부분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그런 체험이나 외적인 증거를 구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려 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군맹무상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맹인들이 자기가 만진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정의하는 것처럼 자기가 체험하고 어떤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진리를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체험한 것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입인 거예요. 군맹무상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코끼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만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그것도 하나의 표적 신앙이에요. 자기는 성경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암송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해요. 또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그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이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도 표적신앙이에요. 뭔가 화끈하고 뭔가 뜨겁고 뭔가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 표적신앙이에요. 그 표적신앙을 원하면서 복 받으려고 해요. 그 표적신앙을 추구하면서도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상대도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왜? 저 사람들에게 백날 가르쳐 줘봤자, 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봤자 저 사람들은 그때만 잠깐 만족하고 또 새로운 표적 보여달라고 하고,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이거는 정통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편향적 신앙이에요. 각자의 신앙 체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체험한 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만 말씀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실까요? 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등이 뜨끈뜨끈하고 막 머리가 막 뽀개질처럼 뜨거웠다고. 그게 마치 신앙이라고. 그 사이비 신앙이에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이 그런 저쪽 잠깐 하고 제가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만졌으니까. 내가 만졌는데 기둥처럼 만져요. 그래서 기둥입니다. 기둥이 아니라 코끼리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기둥이라고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부분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표적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병자들을 놓고 막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저 무당들도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이나 표적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옳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큰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오늘의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체험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 요나의 표적 어디서 봐야 된다? 성경에서 봐야죠. 여러분 뭐 귀신이 쫓아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비한 것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런 거 다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100%가 뭐냐면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으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첫 번째가 뭐냐?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
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은 잘못 읽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읽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데 잘못 읽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모든 베이스가 오로지 성경, 이 성경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인 동시에 박 목사의 이야기지만 박 목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